두 증인의 사명입니다. 오늘은 알곡과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이 살아나는 최초의 사람은 아담입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이제 먹고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 아담이 먹은 선악과 나무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는 말은 아담의 자손을 낳은 세상 밭이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평생에 수고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네, 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말은 흙으로 지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과 악의 씨앗이 뿌려졌으니 먼저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즉 악의 열매인 뱀의 후손을 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밭의 채소라 함은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선의 열매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이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담에게 먹을 것을 밭의 채소라 했으므로 땅에 속한 교회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땀을 흘리고 평생 수고하여야 밭의 채소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땅에 속한 교회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평생 수고하여야 하며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땀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땅에 속한 교회를 보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히브리서 6장 6절, 로마서 2장 4절, 계시록 3장 3절에 이 말씀이 계십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사명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그것은 율법 아래서 묵은 곡식을 먹는 것을 멈추고 그만두고 이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생명나무인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묵은 곡식을 벗어버리고 새 언약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셨던 것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그러나 이들은 마지막 환란이 올 때까지 율법 아래에 있게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 39절에 보고 로마서 7장 6절을 보면은 그래서 평생 뱀의 후손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공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파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파받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여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계시록 10장 11절, 계시록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육이 죽어라입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혼의 생명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반드시 육의 몸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마귀의 미혹에 견딜 수 없어 늘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천사장 미가일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유다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심오한 영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담의 후손인 이 땅에 속한 혼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하듯이 부활의 비밀을 모르는 마귀가 혼의 생명의 육신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 육이 죽고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명은 새 언약의 말씀인 영원한 복음을 먹으며 회개가 일어남으로써 육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사명과 두 번째 사명은 동일한 말씀으로 묵은 곡식을 벗고 새 곡식을 먹을 때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와 물로 씻어서 나와야만 구원의 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어요. 이처럼 환난에서 해결하여 나오는 자들이 또 맥뱀은 모뱀을 당한다고 끝까지 싸우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로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이 죽어도 첫 번째 부활의 생명인 부활로 나오는 것을 굳게 믿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후 3년 반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시며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며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겨진 또 다른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평생을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육신이 죽어야 하는 사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대환란지 속에서 끝까지 살아서 남은 자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이 그들과 함께 살아서 구원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명을 마지막 때 심어 두셨기 때문이에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을 다음 말씀으로 증거해 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계시록 7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영원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긴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